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종종 나오지요.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상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어떤 부딪힘이나 어떤 다침 없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낸 모래상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샌드박스처럼 신산업,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규제에 얽매여서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착이 안 될 경우 정부에서 그것을 그 약간의 규제를 풀어줘서 또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마음껏 어린아이들의 샌드박스처럼 마음껏 그것을 신산업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정책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요. 여러분 충청도에 보면 세종시라고 하는 혁신도시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있지요. 거기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율주행 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여러 가지 법률에 걸려서 함부로 자율주행 차가 도로에서 주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함부로 이렇게 내주지도 않지요. 규제에 걸려서. 근데 정부에서 세종시를 특화시켜서 자율주행에 특화시킨 도시로 만들어서 어떤 차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참 연구되어 진행되고 있고 또 자율주행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하지요.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 정부마다 이 규제 샌드박스와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산업들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이 온전히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존의 제도들이 어떤 법률들이 새로운 산업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제도라면 이런 샌드박스 같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겠지요. 그러나 품을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런 것 장치를 둬서 새로운 산업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이나 어떤 기술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이 우리의 기존의 삶 가운데 소개되거나 들어오려고 할 때는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아마 기존의 것에 대한 익숙함 또 편안함이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존의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감을 표현할 때 좀 익숙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문화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그룹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들어와서 문화 산업을 또 음악계를 완전히 다 판도를 뒤집어 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사람들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TV에 처음 데뷔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세 명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새로운 신곡 난 알아요라고 하는 새로운 신곡을 가지고 TV에 소개되어지고 춤을 추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신곡들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있었어요. 요즘에도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첫 노래를 딱 들어보더니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듬은 좋은데 멜로디가 없어요. 이건 작곡가였어요. 멜로디 위주의 작곡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가사가 좀 신선할 줄 알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아주 좋은 곡을 쓰셨던 작사가가 하셨던 말이에요. 또한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춤 때문에 노래가 안 들리네요.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음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던, 또 기존의 것에 얽매이지 않았던 10대들에 의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었지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요즘 문화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존의 것, 익숙한 것, 또 다수가 속해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편안함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초기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90년대의 음악계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그룹이 들어와서 반향을 일으켰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기존의 이스라엘 랍비들의 모습과는, 선생님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모을 때 제자들이 찾아오게 했어요. 내 명성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와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고 또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스승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스승들은요, 교제하는 부류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명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명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창기들을 만나기까지 하셨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친구 삼았어요. 이러한 모습들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이 알려준 율법의 세부 조항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해석들이 아주 구구절절했는데 그 구구절절한 그 해석들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자신들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런 것을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신선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이셨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규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논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율법 논쟁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은, 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훨씬 더 그것을 강조했던 부류니까 더 많은 금식을 했을 거예요. 즉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금식을 했어요. 이 거룩의 상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금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따지러 간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기존의 것은, 기존의 사람들,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먼저 예수님을 기존 사회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으로, 이성으로 예수를 판단하면은요, 예수님을 판단하면요,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썩은 포도주예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새 포도주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기존 사회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가치로서 판단하고 바라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은요, 사회의 평가와 가치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웃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회에서, 언론에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사회의 귀를 기울이고 사회를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원죄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즉 목회자의 실수도 있고 교회의 잘못된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사회가 좋아하고 사회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언론이 좋게 포장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요. 사회가 칭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판단 기준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사회가 교회를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이 옳은 것이야, 정당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해요. 숨기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이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었다면 사람들과 손 붙잡고 그래 너희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었다면 진정한 복음은 이 땅에 선포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는 길의 판단 기준, 평가는요, 예수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사회가 좋아하건 사회가 싫어하건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또한 새 부대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의 내리시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정의 내리시는데 너희는 새 부대야 라고 비유해요.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부대라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다른 새로운 부대, 우리는 새로운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새로운 부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이 새로운 부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부대라 칭하면서 기존의 믿음과 예배와 신앙과 가치와 삶과는 다른 새로운 부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몇 주간 이 새로운 부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뜻하셨던 새로운 부대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부대의 모습, 바로 믿음입니다. 새로운 부대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마태 기자는요,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9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직후에 세 개의 사건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품은 새 부대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관리, 아버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건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고요. 세 번째 사건은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뜬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새로운 부대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부대, 그 새로운 부대로서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기존의 믿음과는 다른 새로운 부대의 믿음. 첫 번째 새로운 부대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죽었어요. 딸아이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시 자기 마을에 찾아왔었던 예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를, 자기 말에 찾아온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근데 도중에 중간에 그만 그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만 믿고 따라가자,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해서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린 사건인데, 마태는 그 배경을, 이 관리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고 그 배경을 쭉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관리, 즉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이 이제 사망을 맞이합니다. 준비합니다. 막 죽기 전에는 심장이 뛰고 있고 막 기계를 보면서 심장이 조금이라도 뛰고 있으면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혈압이 멈추면 막 가서 막 심장 박동도 하고 막 합니다. 한참을 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놔요. 뭐 누구 몇 시에 사망, 죽음 선포를 내려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이후에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은 끝이에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막 지금 응급 조치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심장이 멈춰서 응급 조치 한번 해보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미 다 사망 선고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즉 끝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는 죽기 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죽음 이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관리의 모습을 보고 관리가 막 예수를 따라가서 막 내 딸 죽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모습 보고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아이고 저 똑똑하다는 사람이 왜 저러나. 죽음은 끝났는데 영혼이 다시 그 육체에 돌아올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미쳤나? 너무 슬픈가? 라고 아마 물음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새 부대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키며 예수님이라면 이 죽음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내 딸을 능히 살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했었던 것이지요. 예, 여러분 새로운 부대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서 걸려있는 내 삶을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넘기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 전통들을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자녀가 생산됩니까? 사람들의 이성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파악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야 어떻게 무리를 사람이 걸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새 부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 새 부대의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믿음이에요.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당시의 초창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데 한글이 서툴다 보니까 조사들이 자신을 도와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국 사람들을 참 많이 썼대요. 선교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똘똘하니까 영어도 알고 한국말도 하고 통역도 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올 때쯤 돼서는 조선이 개방했던 시기입니다. 즉 선교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많은 사업가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들도 필요했던 것이 이 자신을 통역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선교사 조사로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의 조사로 있었던 오긍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똑똑해 갖고요. 통역도 잘하고 싹싹했어요. 그걸 눈여겨봤던 다른 미국의 전기회사 사람이 그를 불렀어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너 지금 얼마 받냐?
내가 몇 배를 줄게. 몇 배를 줄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대요. 많은 사람. 왜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 최고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돈이에요. 그렇죠? 연봉 얼마 주느냐예요. 연봉 2배, 3배 준다 그러면 다 가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오궁선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또 군산에 한 우체국에서 일했던 젊은이도 있었대요. 일본어도 잘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한국어도 잘하고 잘생겼었대요. 선교사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가 자기 이제 조사가 필요했는데 이 젊은이가 필요했어요. 원했어요. 젊은이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뭐 돈이 많습니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아주 적은 돈을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당시에 이 우체국에서 이 젊은이가 받던 월급은 이 선교사가 주겠다고 하는 월급의 3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우체국에 있으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기에 내가 선교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세부대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더 진리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이요, 이 세부대의 믿음의 소유자들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막 휘어잡아요. 세상의 지식이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세상의 논리가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흔들어요.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부대의 믿음의 소유자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부대의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부대의 믿음은요, 걸림과 막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12회를 혈류증 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2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긴 세월, 오랜 세월을 의미합니다. 이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몇 가지, 숫자가 몇 가지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다음에 12라고 하는 숫자. 이거는 사람의 수에 완전한 것, 오래된 숫자를, 오래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12회를 혈류증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12년 동안을 너무나 길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병으로 고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회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나음받았던 믿음이 있었어요. 21절, 마태복음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병나음 받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졌던 모든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겉옷자락으로 능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존에 없었던,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던 믿음을 이 여인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완전한 믿음 때문이었죠. 신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믿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당시로서는 이러한 능력자에게, 신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안수를 받는다든지. 예수님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그 전까지 만지셔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혹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그럴 처지가 못 돼요. 그럼 나을 수 없는 건가요? 예, 형식이 그녀를 막았어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 혈류병 같지 않냐? 여자지 않냐? 당시의 관습은 여자가 함부로 남자 앞에 나가는 것 아니었고요. 특히 혈류병 걸렸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흔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관습이 그녀를 막았어요. 근데 그 모든 관습, 예수께 나아가기 위한 받았던 모든 걸림돌들, 모든 막혀있던 것들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깨쳤습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나는 예수의 겉옷만 잡아도 나갈 수 있을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난 예수께 나아가야 돼. 왜요?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담대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예. 여러분, 세부대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형식들, 관습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의 경험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안 돼. 예수님처럼 뭐 걷어떨라는데 속옷까지 갖다 주고 뭐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면 완전히 손해야. 내 경험이 그래요. 내 경험이.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해요. 근데 세부대의 믿음은 내가 경험이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따라가 주면 바보 취급을 받지만 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예수를 믿는데 걸림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자꾸만 걸림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걸림되는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대의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세부대예요. 여러분, 나에게 걸림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나에게 막힘되는 것은 없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시절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만 몹쓸 피부병,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어떤 생각들, 이렇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무참히 깨버려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땅을 찾아와서 달려와서 어서 오시 잘했다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를 위해서 막 소위 말해서 굿즈를 버리고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걸 낫게 해줄 줄 생각했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라. 나아만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대가 무참히 깨어짐을 느꼈어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종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형식들, 관습들을 깨버리고 생각들을 깨버리고 과감하게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7번 물에서 씻고 나오자 살이 아기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부대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할 때, 과감하게 진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부대의 믿음 우리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부대의 믿음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부대의 인생으로 먼저 이번 한 주 이 세부대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과 과감히 부딪혀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멋진데요. 앞으로 이 세부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후렴이 우리의 삶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세부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세부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세부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걸림돌들, 그 막힘들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세부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세 부대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부대의 인생으로서 아버지는 머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는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새 부대라 칭하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칭하신 대로 새 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새 부대의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능히 극복하여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간직하는 새 부대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새 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